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고요. 시애틀 신자들 또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찾아뵐 수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기쁜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서 주간이죠. 그래서 매해마다 연중 제 34주간 오늘이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부터 한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성서 주간에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교황님의 교리교육,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지붕 개량을 했죠. 이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발하면서 제가 이발소, 미용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미용실에 가면서 그 주변 경치들 이렇게 좀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경치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성서 주간이죠. 성서 주간 36번째 성서 주간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담화문도 있었고요. 이번 주제는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 기회 이런 것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느님 계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보다 보면 맨 앞쪽에 계시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계시의 전달 수단으로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오 전서의 말씀을 교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신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도 바로 그 하느님의 그런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계시를 선포하도록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명하셨죠. 그들에게 복음 선포의 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느님의 말씀들은 먼저 구두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말로써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구도로 전했던 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조언에 힘입어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서 전달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그들의 모범, 또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많은 그 제도들이 있죠. 미사성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사도들이 협조자들을 뽑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로서도 이
하느님의 계시를 구도로서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서로서도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성령의 감도로 구원 소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기록으로서 문서로서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바로 이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사도 전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전승.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또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사도 전승은 구두로 말로써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문서로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사도적 재성으로 지속되는 복음 선포 그런 주제를 교회 교리서에서 말씀하셔요. 사도들은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자기 교도직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사도들은 금방 하느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후계자들을 세워서 그 사도로서의 자리를 주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감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도적 설교, 그것은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선포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후계자를 세움으로써 후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황님이고 주교님이고 그렇습니다. 교도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보면 성경과 성전에 관한 문제들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성경과 성전. 그리고 성경은 성경책 하면 금방 알죠. 그렇지만 이제 성전은 또 성경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과 성전은 하나의 공통된 원천이다.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그런 그 존경심을 가지고 듣고 또 읽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전승이다. 그래서 사실 사도들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들이 말씀으로 내려오다가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성전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중에 성경은 성령의 감도, 성령의 이끄심으로써 기록이 되었다. 곧 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은 성전으로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후계자들은 진리의 성령에게서 빛을 받아 자신의 설교로 그 말씀을 충실히 보존하고 해설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성령께로부터 사도들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말씀이 성전은 이 성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물려받는 것이죠. 그 성전으로 후계자들에게 전달이 됐고 또 후계자들은 그 진리의 성령에게서 빛을 받아서 자신이 설교로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해설하면서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서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사도전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전승에 의해서 전달이 됐고, 그리고 교회 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 안에서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론 이것도 성령과 무관하진 않겠지만 이것은 사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축일이나 또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주간, 또 그 바로 전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 축일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사도 전승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정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전승은 바꿀 수 없는 성경과 같은 비중이 성전이고, 사도 전승은 그 후대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는 소중한 것들이죠. 그 중에 성경은 하느님께서 선하신 자비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죠.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가 미사 드릴 때처럼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때처럼 경건한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 성경이 저자시다. 성경이 제1저자. 뭐 1저자라는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인간 저자들에게 또한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인간 저자, 성경의 인간 저자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런 그 저자들과 하느님의 뭐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또 배웠던 기억도 나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그 저자들이 살던 그 공동체의 그 신앙 그 안에서 바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던 것이죠. 영감을 받은 책들, 그런 책들은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경전이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너무 중시하면서 성경 중심의 종교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그리스도교는 바로 하느님 말씀의 종교이다. 사람이 되시어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다른 책들을 볼 때처럼 그 볼 때와는 좀 다른 성령께서 읽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함께 활동하시면서 그 성령의 어떤 역할, 기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느님께서는 성령께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또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뜻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성경의 저자들이 진술 의도를 알아내려면 그들의 시대, 문화의 상황, 그리고 당시 일반적인 문학 유형, 이해, 표현,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본문에서 역사적, 예언적, 시적 양식 또는 다른 화법 등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교황님의 교리교육,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기도는 우리 삶의 산소와 같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성령의 현존으로 이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산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신앙인들은 꼭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셨고, 그러한 그 기도의 모범으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믿음과 끈기를 갖고 하느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비유로서는 올바른 판결을 얻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청하는 과부. 그래서 과부의 부탁이 너무 귀찮아서 귀찮음을 느끼고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재판관의 그 상황,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얻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청하는 과부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진짜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순간의 충동, 믿음이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악과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느님께 청하고 심지어 하느님과 논쟁까지 하는 그런 그 용감한 성향이라는 것을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끈질기게 그리고 이 과부처럼 하느님 앞에서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사이와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헛되이 보일 때도 하느님이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성인들도 스스로 밤임을 느끼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힘겨운 순간에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절실히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간절한 청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로부터 올바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신앙이 밤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죠. 그때는 우리는 쉽게 하느님을 멀리하고 또 기도를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원이 허락되리라는 확신은 예수님이 기도에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날개를 달아준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항상 갖고 싶었던, 달고 싶었던 날개, 그 날개를 예수님의 기도가 달아준다. 예수님이 누락된 우리들의 기도들은 한낱 인간의 노력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대부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락된 우리들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잊지 맙시다. 성령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중 시기가 끝나고 한 해가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이 됐죠. 뭔가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세상도 바꿔야 되고 저 자신도 바꿔야 되고 우리들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거기에 저는 성경과 기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 간절히 청하는 그런 기도는 꼭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효과로서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제가 이발을 했죠. 그래서 다음 영상 미용실 가는 길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발소 제가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미국의 경치도 좀 찍고 그리고 미국의 겨울 이곳의 겨울은 또 어떤지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이렇게 나가면 앞에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위에 미국 깃발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공공기관에 거의 다 이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좀 깨끗이 하는 거는 여기 전에 거기 뭔가 붙였던 곳인데 제가 깨끗이 닦지 않았더니 이렇게 좀 보이네요. 이곳은 퍼스트 에비뉴, 그래서 이 성당의 주소죠. 성당의 주소가 퍼스트 에비뉴에 붙어 있고 그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났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좀 나무도 많고 이렇게 신호등이 나왔는데요. 신호등이 아니죠. 건널목인데 또 매너죠, 매너. 미국 운전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이곳은 스톱 올 웨이. 그래서 모든 길이 스톱을 했다가 온 순서대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간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고 또 자전거 도로죠. 평평한 곳은 자전거와 차량이 같이 가고요. 그리고 언덕이나 이런 곳은 자전거 길을 따로 줍니다. 여기도 저처럼 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경치가 겨울인데도 잔디가 푸르고 정말 나무도 많고 주택가인데 한국에 비하면 뭐 이것은 거의 다 전원 생활이죠. 전원 생활. 가을이라 좀 단풍도 있고 낙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길은 메리디안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리디안. 그래서 메리디안이라는 것은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연결하는 지표상의 가상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좌우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메리디안 길을 통해서 제가 미용실을 가는데 여기서 제가 자주 가는 길은 교회 묘지죠. 교회 묘지 갈 때 이 길로 자주 갑니다. 홀리루드라는 교회 묘지를 갈 때 또는 뭐 커스코 갈 때 이 길로 자주 가는데 참 경치가 아름다워요. I5와 또 하이웨이 99 오르락길 사이에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신호등이 저렇게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하지만 오히려 저것이 이쪽 지역에 맞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쪽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체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전봇대도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는 정말 나무도 많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건조하고 겨울에는 그렇게 나무가 썩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로 전주 세우는 것도 저는 이쪽 지역에는 잘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항상 다닐 때마다 이곳이 계절에 따라서 신호가 풍경이 계속 달라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졌고 그런데 풍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쭉 가다 보면 시애틀과 또 슈얼라인의 경계가 나오죠. 이쪽 시애틀 쪽은 이 길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입니다. 그리고 시 경계를 지나서 슈얼라인에 가면 거기부터는 35마일이죠. 그래서 이 속도 제한이 그 작은 경계 하나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속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느리게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처음에 한국 같은 생각을 하면서 미국 운전을 시작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랬었는데
차츰 여기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도 잘하고 또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행자가 갑이다. 걷는 사람, 길을 건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멀리서 있다가 멀리서 차가 정차하고 그 사람을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 약자 보호랄까요? 특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리고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가면 참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숲속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연 안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보호하는 거 여기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교 앞은 20마일, 시속 20마일 그 학생들 등하교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보면 자전거도 같이 가고 있죠.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은 길에서 간다. 평지. 이곳은 이제 약 200가 근처인데 왼쪽으로 가면 코스코, 또 오른쪽으로 가면 홀리루드 묘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전거 길을 참 잘 해놨어요. 자전거 길, 사람이 걷는 길, 이런 것들을 잘 해놨고, 그리고 자전거가 항상 신호등 건너갈 때 맨 우선적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차들이 자전거를 더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쭉 그렇게 보면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한국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낙엽이 지는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겨울에도 녹색으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만큼 또 자전거도 또 보행자도 보호하는 이런 체계들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이런 면에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메리디안 길을 따라서 가고 끝까지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오로라 길하고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반짝반짝 하는 거는 누군가 스위치를 누르고 지나가면 신호죠. 한국에도 그런 신호들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들이 정지하든지 서행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이 우선인 그런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름답죠? 경치가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인데 참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또 미소 짓고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더 챙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들 항상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신자들과도
통할 수 있고 또 한국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좋은 세상,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미용실은 여기 반대쪽에, 그래서 살짝 끼어들어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길은 오르락길이에요. 하이웨이 99, 99번 도로고요. 글쎄, 한국어로 말하면 무슨 도심에 있는 국도급이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 뒷번호판이 중요하죠. 다니다 보면 앞번호판 없는 차들도 많이 있어요. 앞에 범퍼가 떨어져 나가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데, 그러나 뒤 번호판은 항상 있어야 되죠. 그건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앞이나 이런데 과속 카메라들도 보면은 항상 뒷번호판을 찍도록 카메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앞에 카메라가 없었는데 카메라가 뒤에서 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발하러 이렇게 와서 여기로 쏙 들어가면 앞에 신자들이 잘 가는 부안식품이라는 마트가 있고 그 옆에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